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욱 힘과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27번째 말씀으로 사사기 첫 번째 왕이 필요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큰 눈으로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또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사사기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사사기 말씀 속에서 왜 연약해졌는가, 왜 이스라엘이, 왜 교회가 연약해졌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 약해졌을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자꾸 약해졌는가,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시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약해진 걸까? 그러면 능력 있던 시대는 언제인가 하고 말할 때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죠. 능력 있었던 시대는 언제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능력 있게 역사하시던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가 서 있던 시대가 힘있던 시대죠.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힘이 있었는가?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연합하고 믿음으로 움직여 나갈 때, 그때에는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을 건너 지나갔고 아이성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은혜들이 있었어요. 만나가 내렸고, 그리고 또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에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때 죽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안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이을 지도자를 안 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지도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믿음의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없을 때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왕 같은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각기 소견대로 행하니, 각자 나름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 형편 따라, 자기 믿음 따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흩어졌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모이기보다는 흩어진 게 더 많은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시대죠. 흩어져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면서 왕 같은 지도자의 인도함을 얻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정복하고 사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정복당하며 살았더라.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7번, 8번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흩어져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세상에 정복을 당하였고, 그리고 결국은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반복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흩어져 살면서 이제는 각 지파, 자기 집안, 자기 삶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보다는 흩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내가 정복하며 거기서 무엇을 누릴까? 여기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리고 흩어져 살면서 나름대로 각자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뭘 잃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 관계를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분명히 세상의 권세, 대통령, 왕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 역사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물, 믿음의 백성들을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는 인물,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뭘 멈춥니까?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힘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고 기도로 일해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돈으로 일하고, 사람으로 일하고, 지식으로 일하고, 세상 것들로 일하는 시대가 되어져 갔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흩어져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이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전쟁을, 믿음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점점 전쟁을 멈추고 오히려 평안하게 사는 듯하나 오히려 세상에게 점령당하게 되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래도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그래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래도 한동안은 그 믿음의 열정이 이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유다 지파가, 유다가 올라갈지라, 이거는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일어났어요.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연합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유다 지파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갈렙 덕분에 나중에 보면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되죠. 어쨌든 이 갈렙과 그리고 또한 겐 족속이 함께 했어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는 없는 것 같으나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들, 그 12지파 중에 2지파죠. 그래도 일부죠. 전부가 다 믿음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래도 몇 사람들은 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를 점령합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그 귀중한 땅, 모리아산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성전이 설 곳, 그 예루살렘 땅을 정복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땅을 완전히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점령을 하였는데, 어쨌든 열심히 있어서 그들은 올라가서 그 열정을 가지고 취하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들도 멈추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그래서 그래도 믿음의 열정이 남아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도 점점 멈춰지고 정복도 멈춰지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싸움보다는 이제는 그냥 평안하게 살자, 우리가 막 힘쓰고 분투하고 기도하고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그냥 평안하게 살자, 그러면서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가 남방으로 내려가는 중에 골짜기에 이르러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누구를 만나요? 블레셋을 만나는데 그들을 보고서 두려워서 거기서 멈춰지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렇게 정착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정착을 하였는데 계속 정복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자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사는 듯 보이다. 문제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멈췄는가 하고 보니까 사사기 1장 19절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철병거를 보고서 이 철병거라는 표현은 무기지만 철기로 만든 강력한 무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더 앞선 철기 문화를 철을 막 다루는 민족, 아낙 족속, 블레셋 족속, 근데 철을 다룰 수 있는 더 대단한 문명을 바라보고서 그 문명 앞에서 자신들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보다 더 발전된 저 문명을 바라보니까 내가 저것을 이길 엄두가 안 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가요? 세상의 전문가들이 대단한가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능력이 대단한가요? 요즘은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분석해내고 모여서 계획을 짜고, 그래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는 더 뛰어날 거야. 그래도 그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것이 뛰어날 거야.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요즘 아무리 전문가 의술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가.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들이 전망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열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그래서 그들의 지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계획을 들으면서 그들 앞에 우리는 초라하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어떤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일을 멈추고 전문가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더 뛰어난 문명 앞에 서니까 기도하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세상의 전문 지식 앞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상 권세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이김을 열으시느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시나요? 이 시대를 향하여 분석하고 있는 뛰어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더 크게 붙들고 계시나요? 근데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이스라엘이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평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냥 더불어 좋게 그냥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고, 그리고 기드론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30절에 보면은 기드론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믿음도 좋지만 세상 방법도 좋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삽니까? 아니면 믿음도 좋고 세상의 지혜도 좋습니까? 또 그 속에서 유익을 얻으면 됩니까? 노역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노동력, 유익함을 얻으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평안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도 하고, 그러나 세상 방법대로도 살고, 세상 것들을 쫓아 살고, 그러면서도 더불어 살고 적당히 살면 그게 평안한 것이지,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시가 되게 하시고 올무가 되게 하시니,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았는데 내가 분명히 나한테 유익함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에게 가시가 되고 시험이 되고 찔림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믿음이 그것을 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덮어서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살면서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덮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데, 세상 속에 살면서 이상하게 우리가 약해지고 더 세상이 강해지고 물질이 강해지고 그들 앞에 자꾸만 우리는 묶이고 찔리고 시험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자꾸 가나안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신을 섬긴다라는 건 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앞에 가서 빌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가나안의 정신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유익함이 있어도 하지 않을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항상 마음으로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잘 되면 되지. 나 중심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나 중심이지.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유교적인 전통이 커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장유유서가 있었고 효가 있었고, 그죠? 어른 공경할 줄 알았고 양심이 뭔지 알았고 윤리 도덕이 있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뭐 그게 있다고 해서 다 잘 깨끗했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생의 기준이 있었어요. 옳고 그른 게 뭔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진화론이에요. 앞서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상처를 받든 남들에게 무슨 실족함이 있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원하는 면 빌고 잘 되고 복 받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나 잘 되기 위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어요. 기본 정신이 있어요. 그래도 거룩함을 잃으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 상처 주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짓말하면서 예수 믿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당연히 역사를 안 하시는데. 그런데 이 정신이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헛되이 행하며 원칙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도 내가 열심히 빌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신앙이에요. 아니, 어떻게 연자맷돌 매달려 떨어지는 게 낫다, 주님 그러셨는데,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면, 거짓으로 행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에 더불어 살다가 자꾸만 세상 속에서도 나는 빛으로 구별된 믿음으로 굳게 서야만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오염되면서 정신이 이게 혼미해진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참 그런 모습 있잖아요. 정말 유명하신 분 있죠.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아주 큰 잘못을 행하신 분 있죠. 그분이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왜 주님께 기도하는지 알아? 주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뭐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든 사기를 친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놓지 않아야 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세상에 더불어 살다가 그들의 정신에 오염이 되어서 빛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세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정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빛을 잃고 흩어져 살았던 지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고 빛이 약해지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시에 찔리고 지배를 당하며
약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요즘 우리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흩어진 것이 더 많은 시간들이 있는 시대, 삶 속에서 각자의 소견 따라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 이것을 자꾸 잃어버린 시대,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화친하고 산다 하지만 세상에 얽매여 사는 시대, 이기지 못하는 시대.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극복할 것이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첫째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을 묶여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평화로운 건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근데 해도 안 되고 지치고 그 한계를 느끼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게, 우리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연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교회는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능력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되 모여서 뭘 간구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니까, 우리의 정신이 믿음으로 회복되니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여러분, 오순절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이 시작되자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지면 다 불 꺼져야 되죠. 지금 사사기도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그들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여서 충만했다가 흩어졌으니까 그들도 다 불 꺼져야 되죠. 근데 흩어진 그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흩어진 그들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고 버팁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삽니다. 얽매여 삽니다. 버티며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신앙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를 잃고 산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다. 빛이 임한다. 어둠이 물러간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통로가 기도인데,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정말 모이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삶이 바쁘고 흩어져 사는 쪽에 더 우리가 비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붙들려면, 우리가 광야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그들은 모여 있었잖아요. 그들은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였던 시대예요. 그러나 사사시대는 흩어진 시대예요. 각자의 주어진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흩어짐이 약화가 되었다면 다시 우리의 회복은 모여짐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시 성도의 권세,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다른 등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은 교회의 연합 속에 임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부르짖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깨어 1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원하시면 1시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사자도 동물원에 오래 있다 보면 싸우는 법을 잃게 돼요. 우리도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싸우는 법을 잃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떤 시험 같은 상황을 어떻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김이 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거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싸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법을 회복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방법은 다른 곳이 있지 않아요. 예전과 지금과 동일해요. 이 오늘 읽은 1절에서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이 유다 지파가 승리했던 방법은요, 여호수아가 했던 것과 똑같아요. 오늘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거기서 알게 되는 것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 그대로 행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법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기는 역사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유다 지파가 올라갔어요.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고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올라갔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열어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싸웠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헤브론에서 두려운 아낙 자손의 3명의 장수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 3명의 장수, 셋의 아이만 달매는요, 사사기 1장 10절에 나오죠. 그들은 처음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 여호수아 갈렙 12정탐꾼 보냈을 때 그들이 보고 놀랬던 장군들이죠. 그들은 거인 족속 같습니다. 근데 갈렙은 내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지금 그들이 거의 45년 50년 이후에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정복하는 역사가 오늘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과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부흥의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대, 능력 주시고 치유하셨던 시대, 어떤 방법이었나요? 다른 거 없잖아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양을 더 많이 채우고, 그거밖에 없었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곳으로 이기는 역사가 열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이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다. 사사는 쇼페르라는 단어인데 심판자와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는 심판자, 통치자.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사사,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성령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사기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묶여진 그 절망을 구원으로 풀어 인도하셨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들이 구원을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사기에는 사사가 나오고 있는데 12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사사는 삼손처럼 능력 있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하였던 인물, 하나님이 세워서 쓰셨던 6명의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소사사가 있어요. 그들은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들은 뭘 했는지는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았다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어떤 행정적인 것이나 법률적인 것이나 결단하게 하고 영향을 받게 하였던 소사사 6명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대사사, 소사사 다 읽어보면 13명인데 입다가 대사사, 소사사 양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를 열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사가 누구냐? 사사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이 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계시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어떤 성령에게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사사는 평범한 사람, 그러나 평범한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사들은 왕이 아니에요. 이 사사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능력으로 말씀을 주셨던 그 사사는 이제 선지자로 이어지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왕이 등장하죠. 왕은 실제로 군사와 군사력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둠을 물리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사울왕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 힘을 가지고 풀어주었던 사울, 그러나 그것으로가 되지 않으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면서 믿음의 왕을 통해, 왕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구원을 열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사사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 착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 선한 목회자,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고 그다음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왕 같은 사사의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통하여,
각자의 소결이 아니라 함께 일치단결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흐르고 또한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서는 역사, 축복 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소사사를 통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어떤 특별한 대사사와 같은 삼손 같은 대단한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내게 뭘 주셔요? 깨달음을 주시고 영향을 주시고 뭔가 방향을 잡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 그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자꾸 찾아가면서 그들이 방향을 바로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다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만남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구원이더라는 거죠. 이 시대, 흩어져 있는 이 시대, 왕이 없는 이 시대,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운 이 시대, 이 시대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예요. 물론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와 인도자가 되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힘과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붙여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사사기 말씀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게 방향을 잡게 하고 영향을 받게 하고 믿음의 길을 바로잡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사사기 말씀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믿음의 싸움을 잃어버렸는가? 세상과 화친하는 중에 거짓된 평화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가? 편리한 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또 믿음의 지혜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만남의 복을 통하여 더욱더 구원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복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사기 전체의 모습을 함께 나누며 우리 인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지지만 다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듯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인도함 받고 승리하고 일어서고 넉넉히 감당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